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3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이요? 하고 물었다. 그는 예수가 헤롯의 관할에 속한 것을 알고서 그를 헤롯에게 보냈는데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예수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오래전부터 예수를 보고자 하였고 또 예수가 일으키는 일에서 어떤 표적을 보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그는 예수께 여러 말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곁에 서 있다가 예수를 맹렬하게 고발하였다. 헤롯은 자기 호위병들과 함께 예수를 모욕하고 조롱하였다. 그런 다음에 화려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는 서로 친구가 되었다.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왜 빌라도의 고난인가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우리는 이 스포츠와 같은 순수한 경쟁에서는 적군과 아군이 쉽게 드러나고 그리고 승부가 난 뒤에도 꽤나 깔끔한 감정만 남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진다고 해도 실력이 안 돼서 진 거니까 이 실력 하나만 키우면 되죠. 하지만 그 순수한 경쟁 상황에 이 편파 판정을 하는 심판이 들어온다면 이 승부가 난 뒤에도 억울함만 남고 왜 졌는지 모르니까 그 책임 소재를 찾느라 자신들끼리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였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도대체 그 심판은 왜 편파 판정을 해서 그 한 팀을 그렇게 어렵게 만들고 그 팀을 응원했던 그 사람들을 그렇게 어렵게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심판은 왜 그랬을까요? 왜 편파 판정을 했을까요? 자, 여러분, 편파 판정에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 심판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으니까 편파 판정을 하는 거죠. 그 심판이 한국 대표팀에게 무슨 억한 감정이 있고 적의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그런 편파 판정을 하는 이유는 그렇게 그것을 걸어도 될 정도의 아주 명확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저는요, 우리에게 들어오는 공격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적의에 의해서 들어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에 의해 공격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 같은 데서도 가끔 킬러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죠. 날 원망하지 말아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적의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킬러가 돈 때문에 너를 죽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스포츠의 이야기를 조금 뛰어넘어보고, 이제 그래서 스포츠의 경쟁 상황이 아닌 그야말로 날것의 생존을 건 전투의 상황으로 한번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경쟁이 아닌 진짜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이 적의에 대해서 말이죠. 자,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적의가 있었습니다. 적의가 있으니까 당연히 공격을 했고요. 하지만 빌라도와 헤롯은 적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적이 없는 공격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적의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격한 겁니다. 마치 아까 얘기했던 그 한일전에 고춧가루를 뿌린 그 심판, 편파 판정을 하는 그 심판처럼 말이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껏 세상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공격을 받아왔었을 거예요. 저도 꽤 많이 받았고 여러분들도 저만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공격을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그 중에서 적의가 있는 공격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적의가 있는 공격을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받으셨냐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나라가 아니었죠. 전형적인 뉴질랜드는 이민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살 때보다는 적이 있는 공격에 노출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훨씬 큽니다. 자, 그 적이 있는 공격이 바로 인종차별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10년을 이 뉴질랜드에 살아보면서 그런 적이 있는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이죠. 보통 이 적이 있는 공격은 적이 없는 공격보다 훨씬 더 기억이 잘 납니다. 여러분, 왜 기억이 날까요? 왜냐면요, 일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드물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10년 동안 제가 여기서 살아가면서 제가 받은 인종차별적인 공격은요, 딱 2번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여기 와서 학원 다닐 때, 그리고 또 중간에 여행할 때 한 번. 딱 2번 있었고요. 이건 명백한 인종차별적 공격이다 하는 게 딱 2번 있었고요. 이게 인종차별인지 아닌지 좀 헷갈리는 것이 2개가 더 있긴 합니다. 그런데 뭐 이 경우는 그냥 뭐 이 나라 원래 티네이저들 아무나 다 시비 걸지 않습니까? 그 티네이저들이 건 시비였는데 그거를 인종차별적 공격이라고 생각해봐야 2개 총 4번이죠. 그게 바로 적이 있는 공격이었고요. 그리고 또 인종차별과 관련 없는 적이 있는 공격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자, 교회가 찢어질 때 제가 한번 진하게 한번 받았고요. 이 적이 있는 공격을 말이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있으면서 뭐 철없는 몇몇 사람들에게 좀 자잘하게 1-2번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1-2번이라고 기억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성도들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명확하게 교회가 찢어질 때는 뭐 굉장한 적의를 달려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과연 적의가 있을까 없을까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2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이 한국 목사님들, 여기 계신 한국 목사님들에게 적의적인 공격을 2번, 이거 명확히 기억나는 2번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특별히 다른 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인종차별 공격인 4번, 그리고 교회에서 1번, 그리고 이제 자잘한 거 1-2번, 그리고 목사님한테 2번, 요거 다 합쳐봐요 10번이 안 넘어갑니다. 이 중요한 거는요, 10년 동안 살면서 10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1년에 1번꼴인데, 뭐 저의 인생에 크게 타격을 준 공격은 아니었죠. 이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이 적이 있는 공격은요, 명확히 가해자가 드러나고 제가 피해자라는 것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이 대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분석 또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이젠 억울한 감정도 거의 남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제 일상에 뭐 그냥 불쾌한 기억? 요 정도로만 제가 남아있을 뿐이지, 이 일들이 저에게, 저의 정신세계와 제 삶에 큰 타격을 주는 건 아니었습니다. 딱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말이죠. 적의적인 공격이 들어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제가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빠지고 뭐 이런 건 없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적의적인 공격 중에서 한 10번이 채 안 되는 그 적의적인 공격들 중에서 한 가지는요, 저를 우울증에 빠뜨리고 공황장애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빠뜨릴 수 있었어요. 실제로도 살짝 빠질만 했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도 빠뜨리지 못했죠. 그 공격이 바로 뭐냐면, 바로 교회가 찢어졌을 때입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저는 그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전 본능적으로 이 교회가 찢어지고 있는 이 사건을 겪고 이 문제에서 한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입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벌어진 사건의 원인에 대해서 전 여러분하고 거의 나눈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처를 한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고 좀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입을 닫고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2번째로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여러분에게 말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거를 안 믿었을 겁니다. 이걸 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상황에서는요, 제가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정말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요, 제가 그거를 말하기 시작하면요, 그 당시에
그렇게 제가 말을 하는 순간 그 사건은요,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그 사건을 크게 만들어버리면은 그 사건이 큰 만큼 그 사건에 대한 소문은 일파만파로 퍼지고 저는 그 소문 때문에 결국 우울증에 빠지고 공황장애에 걸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기를 가진 공격은요, 조금 억울하고 답답함만 참으면은 어느 정도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세요. 제가 인종차별적인 폭력을 당하고 뭐 목사들의 공격을 받고 뭐 이런 건 사실 말거리도 안 되잖아요. 그냥 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교회가 찢어진 건 좀 다르거든요. 자, 이것도요, 뭐 그냥 찢어졌어, 목사가 사과했대, 여기서 딱 끝나버리면 괜찮은데 요거를 가지고 말거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특히 목사가 억울하다고 그거를 되받아치면요, 다른 말거리를 할 걸 더 제가 제공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그 소문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을 크게 만들면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소문이 난다는 것은 그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소문을 내는 사람은 왜 그 소문을 낼까요? 왜 그 소문을 낼까요? 단순합니다. 재밌기 때문에 내는 겁니다. 안 그래도 심심하고 지루한 이민생활인데 얼마나 좋은 먹잇거리를 하나 던져주는 겁니까? 이 재미라고 하는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이 강 건너서 불구경하는 것처럼 이 스펙타클한 볼거리라는 아주 뭐 재밌기도 하고 소소한 이익을 그 사람에게 주거든요. 소문을 내는 사람에게 말이죠.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그 일을 당한 당사자들에게 적의가 없어요. 소문을 내는 사람들은. 저한테 적의도 없고 교회를 찢은 사람한테 적의도 없어요. 그냥 적의도 없고 그냥 팽팽하게만 그 둘이 싸운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놈이 그놈이네 하면서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냥 감정만 있을 뿐입니다. 적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오락거리인 겁니다. 전 이걸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먹잇감을 주지 않기 위해, 그러한 재미를 주지 않기 위해, 그런 재미라는 이득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잠잠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 사건은 더 조용히 끝났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크게 만들었다면 저는 분명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빠졌을 겁니다. 적의적인 공격을 가한 사람들 때문에 우울증이나 빠진 게 아닙니다. 공황장애. 그 일을 오락거리를 만들어서 그 지루한 이민생활을 달래려고 시도하는 그러한 이득을 얻는 사람들 때문에 저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에 빠졌을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적대적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적대적 공격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내가 뭔가 이 일로 인해서 이득을 보기 때문에 공격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겁니다. 적대적인 공격은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고 그냥 좀 남더라도 불쾌한 기억으로 남지만, 자신의 이득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 때문에 들어오는 공격은 정말 막아내기도 힘들고 불쾌한 기억을 넘어서 버리고 결국 나를 무너뜨리고 주저앉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나를 완전히 산산조각내는 것이죠. 예전에 한 유명 유튜버가 이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적이 있는 댓글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적이 있는 댓글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악플들 말이죠. 왜냐하면 필터링이 되니까. 정말 짜증나는 건 나에 대한 루머로 이득을 취하는 기레기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키보드 워리어보다 그 기자들, 나에게 있는 그 루머로 인해서 실질적인 금전적인 이득을 보고 있는 그 기자들, 그리고 그 언론들이 나에 대한 루머를 더 많이
더 빠르게 퍼뜨리고 있다. 그렇게 나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적대감이 아닌 자신의 이득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빌라도의 고난이라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자유로워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수많은 공격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억울함도 푸시고 적대적인 공격들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공격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공격들을 주님께서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국 시간이 해결할 문제, 시간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해결하셔야 할 문제,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합니다. 진정 무서운 공격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면서 그것이 만약에 사회적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계를 꿈꾸며 살아가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